2021년 11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20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내렸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놋사슬에 매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수차례나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예레미야를 오히려 핍박하였습니다. 돌이켜야 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자는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약탈당합니다. 바벨론의 약탈 목록에는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느부갓네살 왕의 19년째 되는 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한 달 후에 왕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약탈하도록 왕은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의 임무는 예루살렘이 다시는 바벨론에 반역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철저히 파괴하고 남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느부사라단은 13절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다고 합니다. 14절에서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는 그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사로잡아가고 가난한 백성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모두 약탈합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는 그가 약탈한 성전 기구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수많은 놋과 은과 금은 이제 바벨론의 보물창고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느부사라단이 약탈한 목록들이
예레미야서에 자세히 나열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할 때 예루살렘으로 이 기물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목록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로 인하여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나라는 이 모든 것이 반드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철저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적당히 유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의 모든 기반 시설들을 다 파괴하고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도 파괴하고 성전의 기물들마저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었기에 하나님께 무의미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다는 근동의 여러 우상들을 성전에 모아다가 놓고 하나님을 그 우상들 중 하나와 같이 여겼었습니다. 이러한 만신전과 같은 성전은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유다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이 바벨론에 완전히 내어주시며 그것들을 다 파괴하고 약탈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마다 더 좋은 건물과 최첨단의 영상과 음향, 냉난방 시스템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춘다면 더 편리하고 쾌적해져서 예배에 더 집중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좋은 하드웨어가 예배의 불편을 줄이고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 앞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시스템이 없었던 천막교회 성도들의 예배에도 인자하여 주셨고 천막조차 없이 노상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예배도 기뻐 받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 시스템을 구축한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예배드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 하는 예배자로 넘쳐나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언젠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 기물들처럼 다 파괴되고 싼값에 팔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예배 처소를 준비하기에 앞서 늘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교회가 가진 모든 것이 파괴되기 전에 이미 파괴되고 손실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도록 무엇보다 가장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와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에 우상을 드리는 완악한 죄악을 저지른 유다를 완전하게 멸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 좋은 예배 처소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더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식간에 파괴되고 약탈될 이 땅의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기 전에 이미 빼앗긴 것을 다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산과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